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 주일은 광복주일이에요. 광복주일. 우리 이 전기에 대해서도 나라절기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의 그 역사를 모르면은 우리가 앞날을 개척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간 그 역사를 우리가 잘 되새겨 볼 때 앞날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온고 이지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날을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1.1획도 빠뜨리지 말고 잘 봐요. 이걸 갖다가 보수라고 해요. 보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보수가 나쁜 게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보수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개혁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개혁되지 않으면 그거 말씀 받으나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틀림이 없다. 이런 갖다가 보수라고 그래요. 보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개혁되어져 살아야 돼요. 세상을 개혁시키고 내 자신이 먼저 개혁돼요. 게으른 자가 어떻게 돼? 부지런한 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고, 막 남의 것 꾸는 자가 이제 꾸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개혁하지 아니하니까 맨날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은 하나는 저쪽을 가리키지만 나머지는 누굴 가리켜요? 나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의 보수, 이 말씀을 그대로 파수해야 돼요. 보수 개혁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혁은 뭐, 내가 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져 나가는 그것이 크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포도로 나무로 채우냐, 우리를 정말 이런 조그마한 포도나무로 비유했을 때는 아주 우리를 극상품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극상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들포도가 되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들포도 맺히는 경우가 많아요. 물질 때문에 들포도 맺히고, 건강 때문에 들포도 맺히고, 환경 때문에 들포도 맺히고, 그러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에 아주 막 기도하자고 이제 바람을 불어서 금요일날 이제 성령 대망 전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가져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고 해서 전 교인이 다 나와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10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철야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12시쯤 되니까 옆에 있는 권사도 자고, 뒤를 보라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권사도 자고, 아니 개똥이 엄마도 자고 다 자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 기도 연습이 잘 된 이 권사님은 막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12시 넘어가니까 앞에 앉은 장로님이 그냥 주무시고 있는 그냥 처음에는 꺾어 가시다가 완전히 그냥 막 1시쯤 되니까는 막 주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이제 더 큰일 났어.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이 주무십니다. 지금 권사님들은 다 자고 있어요. 아버지 깨워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이 내려왔어. 야, 너 그렇게 불평불만하려면 너도 자거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불평불만하면 아멘. 내 주어진 조건을,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조건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이 비슷한 환경이 많이 있어요. 남북으로 갈려진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또 남의 나라에 이렇게 지배를 당했던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련에 일어난 아주 국치죠. 나라의 아주 창피스러운 한일합방입니다.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날 한일합방 조인을 한 날. 그러다 1919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독립돼야 한다 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나죠. 그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일본에서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만세운동 주동자들을 막 잡으려고 할 때에 상해로 민족 지도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만주고 연해주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항쟁을 벌이지요.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 힘으로 독립하지 못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1945년 7월에 나가사키에 또 이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들이 두 손을 팍쩍 들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항복했다. 그래서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날짜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참 이상하게도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를 빼앗겼다가 8월 15일 날 그저 36년 만에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해방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일본과 싸워서 나라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을 고레스와 같이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독립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두 가지 선택을 받아야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해요. 하나는 김일성을 따르는 공산주의와 또 하나는 이승만을 따르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이 두 체제를 강요를 받아요. 어느 나라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이 남에서 너희들은 어떤 나라를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미 군정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78%가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이 남에 누가 있었느냐? 박헌영이라는 아주 그 참 머리 좋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머리가 보통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가 청년 시절에는 정동 감리교에 다녔어요. 교인이었어요. 이 청년 시절에 이렇게 불타는 이런 교인 성도였지만은 교회에서 이제 독립이니 뭐 이런 거 자주 민족이니 이런 것 가르치지 말라. 일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정치하면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일본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 선교사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자주 독립이니 민족 뭐 이런 것에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가르쳐라. 너희들은 복음만 가르치면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간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들은 오직 복음만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빼앗긴 우리의 자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어디로 갔느냐? 약 5만 명에 되는 청년들이 공산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박헌영이에요. 박헌영이가 잡혀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서 레닌 공산주의 그 학교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돌아오지요. 그 동창생이 베트남 호주명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동기생이에요. 누구하고? 박헌영. 베트남도 공산주의가 됐죠. 박헌영이는 북한으로 올라가가지고 6.25 사변을 일으키게 되죠. 하여튼 이렇게 돼서 두 세력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승만이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공산주의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승만이는 이 나라를 세우는데 광복절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종의몽해를 또다시 지을 수 없다. 공산주의의 종의몽해를 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경제생활하는 거 나라에서 통제하는 거 안 된다. 각자가 집을 살든지 팔든지 어디 가서 살든지 자유적으로 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밖에 없다. 그때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 제일 가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동맹을 맺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이 호시탐탐 누리는 중국, 러시아의 이 공산 세력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이 기독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 불교적으로 봐도 안 되고 유교적으로 봐도 안 되고 저 이슬람적으로 봐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 갈 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를 들포도로 심지 아니하고, 그죠? 극상품 포도로 심어놨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그분이 예언한 대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한 대로 이 나라가 세계 10대 G2로 가는 놀라운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은 다른 말로 교육 입국론이에요. 기독교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 창의성이 나오고, 기독교적인 교육이 있을 때 남한테 지배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이런 아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본인은 미국에서 그것을 다 배웠어요. 그분은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그리고 대학은 그 석사 학위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버드에서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윌슨 대통령을 만나지 않습니까? 윌슨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논문 심사 교수였어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그런 기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우리 남한이 선택을 가장 잘한 선택, 우리 두 가지를 잘한 게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그걸 또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 한국은 두 가지 선택을 잘했다. 첫 번째 선택은 이승만의 선택,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 이거 정말 잘한 것이다. 첫 번째 선택이에요. 두 번째 선택은 자유민주주의를 하더라도 경제가 만불이 되지 않을 때는 절대로 공산주의로 돌아가지 자유민주주의로서 승리할 수 없는데, 박정희라는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민주주의는 약간 뒤로 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주었다. 두 번째 선택이 경제 성장입니다. 세계의 아주 모범이 되고, 이런 경제 성장의 원리가 지금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 이 원리를 배우고자 난리가 났습니다. 저 중국의 콧대 높은 시진핑이도 한국에 사람을 보내서 학자들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연구해라? 박정희를 연구해라. 박정희가 어떻게 그 못 사는 농촌을 새마을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잘 살게 하고, 그 니아가나 다닐 수 없고 지게만 지고 다니는 시골길이 넓혀지고, 차가 다니는 길로 넓혀지고, 서울만 다니던 차가 서울 부산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놓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지도자가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중국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박정희를 연구해서, 대통령을 연구해 가지고
이웃 나라에 있으면서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 제일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분이 시진핑이다.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그만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밥 먹을 만해서 그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북부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선택을 잘한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민주화 세력도 들어오고 그래 해봐라. 그래서 뭐 김대중 씨도 대통령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 20편 126편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7번째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얼마나 감격합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그냥 헐레벌떡 아무 생각 없이 옵니까?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126편에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막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직도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잡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풀어준 것이 정말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레스는 메데파샤의 왕이지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 고레스를 위해서 예배드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1차 포로 소환. 이렇게 돼서 많은 민족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가지고 성전에 이제 올라가면서 예배드릴 때에 지금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꿈꾸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비전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말씀을 받는 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우리 민족적 비전도 있어야지만 개인적 비전도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의 이 혼탁함 보세요. 그냥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놈들 맨날 저런 다 이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 공산주의 치하에서 떨고 있는 저 이북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비전이 없으면 남북 간의 관계는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우리 입에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어떻게 했어요? 웃음이 가득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종살이 하던 자, 노예살이 하던 자, 죽이면 죽인다 하고 때리면 맞아야 하는 그런 생활을 하던 자가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이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 사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정말 저는 이런 것 체험을 요새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신 분이에요. 나의 문제를 제일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문제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그것을 바꿀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일어나시길 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돈 있으면 또 다른 게 또 터지고 또 뭐 건강하면 다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또 뭐 돈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환경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얼마나 매여 있는 게 사람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악한 것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 이 마음속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막아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개인적으로 그러고 민족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포로된 것을 자유인으로 지금 자유자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억눌림을 받고 남의 나라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뭐 말로 할 수가 있어요. 참, 먹지 않아도 그냥 막 배가 부르고 띵띵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1차로 돌아온 지금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포로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포로들을 지금 그 남아있는 그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나와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또한 기업의 그 문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응답이에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죠. 기쁨이 샘솟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나와 있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여보세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데 기쁨으로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만한 고난을 이기고 감내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저주를 끊어나가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은 말씀 따라 사는 자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죠? 그런 고난과 억압과 모든 환경의 저주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관계를 이겨나가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단일 민족, 우리 민족끼리 말은 잘하는데 어찌해서 이 나라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죠?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남북으로 갈리고 있고,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한 70년 이상 해봤으면 알잖아요.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거지 나라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백성이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양식이 남아돌아가. 땅식이 얼마나 남아돌아가. 오죽하면은 벼 심지 말라. 쌀 심지 말래요. 쌀 안 심으면 정부에서 돈을 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런 나라에 이 풍성함 속에 있는 나라예요. 풍성함. 기술 또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 세계 지금 G7, GA에 지금 들어가서 있는 나라. 얼마나 이런 세계 지도자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북한도 이제 알잖아요. 그 알만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우리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공산주의 만든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나라에 살면서 주사파 있어요. 좌파는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근데 주사파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주사파는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그 파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주의. 아니 세상에 김일성이가 뭘 했다고? 김일성주의 한 나라 그 지금 굶어 죽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게 뭐 좋다고? 왜 그걸 따라가려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게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우리는 공산주의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무신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신론에 가면은 예수 안 믿겠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 속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 정말 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생각할 때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굶어 죽어가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정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일을 취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남북 통일,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지 못하게,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해요. 늘 우리는 기도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죠? 이런 기도를 할 때, 눈물로 기도를 할 때 기쁨으로, 그렇게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라고 했어요.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그냥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응답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청결해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 심령이, 그냥 상한 심령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무슨 일이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감사하고 꼭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그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가지게 열매 맺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든 아니면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여기가 천국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보면은 참 교회가 이 성령 운동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교회 이렇게 좀 들어보는데 저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분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 강하게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성령 운동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된다 하면은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죠. 내 힘으로 다 되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가 바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하고 무너지고 그 이유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고. 그러면 그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새 또 기도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보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건물적인 것에 내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그러지 비가 새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변하여 여러분 심령이 그냥 성령의 그냥 불덩이가 되어가지고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더 큰 일을 해갈 수 있어요. 저보다 더 큰 일을 해가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또한 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떠나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외적인 거 너무 빠지지 말고 내적인 것 충만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